엊그제 같은데 참 벌써 절반을 보내고 7월달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록된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또 불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불평으로 번역된 영어는 구루지 complain, 뭐라는 단어인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불평이라는 말로 전하겠습니다. 불평은 불만 때문에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꿍시렁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 사람이 언제 불평하는지, 그리고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불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도 엄청 불평하죠. 꿍시렁 집에서.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은 언제 불평하는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목말르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라고 하며 불평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때도 마실 물이 없자 어찌하여 당신이 모세에게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럴 때 사람이 목이 마르면 당연히 참 힘드니까 불평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사람은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때까지 자신들이 이때 가지고 나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량을.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불평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의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느냐라고 하며 불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배가 고프면 애들도 배가 고프면 어때요? 집에서 그냥 막 짜증을 막 부리죠. 네. 사람은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갈증이 나고 또 배가 고플 때 불평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평해서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시고 신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왜 인도하셨느냐? 그들이 마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마라로 인도하고 르비딤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할 때 식량이 떨어질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왜 그곳으로 인도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셨던 거죠. 아시다시피 거기에 도착했을 마실 마라에 없었을 때에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셨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죠. 즉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삶 속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마실 갈증이 날 때 또한 배고플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귀가 돌들로 향하여 빵이 되게 해서 네가 먹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며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것을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불평합니다. 힘든 일 닥치면 사람은 궁시렁궁시렁하고 투덜투덜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하죠. 민수기 1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나와서 이제 1년 정도 돼서 바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하죠. 근데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의 나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라고 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불평을 나왔느냐?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해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늘 많은 제가 이야기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기에 바로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여러 곳을 돌게 하셨죠.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놀라가지고 바로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칠 때 불평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불평하지 마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에도 그들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힘으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내쫓아 주셨기 때문에 정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3장 1,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네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내쫓아 주시겠다고. 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공부하면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일일 때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불평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할 때 불평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보라와 다단과 운이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요구했죠. 그래서 16장 11절에 이들이 아론에게 불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할 때 불평하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내가 내 직분이 제일 말단일 때 그 말단 직분에 어때요? 네, 불평은 짜증나고 불평합니다. 꿍시렁꿍시렁하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또 노력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62편 9절에서 지위는 높은 것과 낮은 것 둘 다를 합쳐서 다 달아도 허무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고 낮음을 정해놓은 것이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워 항상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그 위치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낮은 자리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짜증내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거기에 짜증내고 불평했을까? 라고 하며 깨달으시고 바로 세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제대로 돼도 삶이 어떨까요? 평안해지죠. 남녀들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흔히 말하는 대로 깨지고 집에 들어오면 애꿎은 부인하고 애들한테 불이하잖아요. 이해는 하죠, 깨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욕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를 탐낼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면서 자신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금그릇 귀한 거죠. 은그릇도 귀하죠. 그러나 나무그릇, 질그릇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금그릇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요. 녹슨 그릇은 주인이 쓰지 않습니다.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지위, 하나님은 지위를 높은 사람을 사용하지,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에 신경 쓰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죽을 때 불평합니다. 자, 우리 주변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죽을 때 불평한다는 거죠.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를 대적하고 제사장 자리를 구한 고라와 다단과 그의 가족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죠. 또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드린 250명이 소멸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며 불평을 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어때요? 말도 안 되네. 지네들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왜 모세와 아론이 죽였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성경을 읽어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그의 가족과 향을 드린 250명이 죽은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인 제사장 자리를 구했고,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고 불평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그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기 때문에 죽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맹세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될 때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맹세라든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불평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자 위장을 하여 가까이서 왔는데도 먼 길에서 왔다 그랬죠. 우리가 올 때는 새 신발 신고 새 옷도 입고 빵도 이거 뜨끈뜨끈한 빵 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신발도 다 낡고 옷도 다 헤어지고 빵도 곰팡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말대로 보니까 빵도 곰팡이가 나고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다 닳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흔 신발 흔 옷 입고 곰팡이 난 빵 가지고 온 줄은 모르고 그래서 겉만 보고 어떻게 해요? 속아서 동맹을 맺어버렸죠. 이 동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죠.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못 차지하게 되니까 불평했다라고 여호수아서 9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해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짜증내고 불평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인을 찾는 거. 결과가 아니라 원인. 원인을 찾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원인은 바로 여호수아서 9장 14, 1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속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됐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자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되는데 사람을 너무나 찰떡같이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믿어가지고 그래서 계약했다가 낭패 보는 일 많잖아요. 그렇게 낭패 보고 나면 어때요?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손해를 보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원인을 찾고 사람이 되어지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맹세한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해야 합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렇다고 그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주께 소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사람들은 맹세하고 거짓 맹세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른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내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불평합니다. 오늘 이거 많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 요거밖에 못 받아요. 막 궁시렁궁시렁하죠.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포도원에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끝까지 일했는데 주인이 낮에도 사람 들어오라 그래서 일 시키고 오후에도 들어오라 일 시키고 나서 임금을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나는 오전부터 일했으니까 더 줄 거라고 생각했죠. 안 주니까 어때요? 투덜거려요. 자, 제가 앞에 것만 읽을게요.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도다 하니 라고 하면서 그냥 주인을 향해서 투덜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하고 하루에 1데나리온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내가 그들하고 주고 싶어서 줬는데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왜 내가 나를 갖다가 악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라고 하며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불평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생각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인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죠. 계약서에 쓴 대로 주면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불러 일을 시켜준 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똑같이 대우해?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왜 난 저 사람 8배 줘야지?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든지 관심 갖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며 묻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든 말든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저 사람이 임금 얼마 받을까? 나보다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그거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알까요? 모를까요? 눈여겨봅니다. 쟤 참 쓸만하다. 근데 공시랑 그럼 주인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쟤 안 되겠네.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이익일까요? 간단해요. 주인은 불평하는 사람 안 사용합니다. 맡겨진 일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주인이 됐던 간에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 입에서는 투덜투덜 꿍시렁꿍시렁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번째,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행동할 걸 안 할 때 불평합니다. 이건 많죠, 주변에. 마가복음 14장 5,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 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 집에 머물렀죠.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본 어떤 사람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그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라고 하며 불평합니다. 저 비싼 거를 300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요새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새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300이라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야. 그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정아까운 거를 하면서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하면서 투덜투덜 거렸지.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 불평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6절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 일이 낭비인지 선한 일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불평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보기에 낭비로 보이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사리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9번째, 사람은 자신이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볼 때 불평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 32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함께 앉은 것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립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라고 하며 막 꿍시렁꿍시렁 했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기에 죄인들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보기에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는 것을 볼 때 자신의 기준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네,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야고보 2장 4절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안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보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자신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배급에서 빠질 때 불평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당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재산을 팔아 나누어주죠.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져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좀 더 주려고 하죠. 안면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친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죠. 이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조금 적게 주는 거.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죠. 국가 긴급 지원금 가족마다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줬죠. 처음 계획할 때 70%만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말들이 무지하게 많았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안 되겠다. 전 국민에게 다 주자. 그래서 전 국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받고 여러분들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자기하고 빠지면 자기가 못 받든가 주변 사람, 자기가 친한 사람이 못 받으면 꿍시렁 불만을 터뜨린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배급에서 빠진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먹고 마실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필요한 거 아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셔요, 안 주셔요? 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요. 때가 필요한 거 부모가 알아요. 그럼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필요한 거 주죠. 학교에 갈 때 흔히 말하는 대로 등록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거 아는데 가만히 냅둬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등록금을 주려고 부모가 노력하죠.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그게 우리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반드시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찾을 생각 안 하고 왜 내 편, 내가 친한 사람 뭐 안 주냐 따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하잖아요. 어디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또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만나긴 만나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거 찾아야 돼. 그거 안 찾고 내 삶에서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자신의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할 때,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죽을 때, 맹세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자신이 생각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또한 자신이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볼 때, 자신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즉 배급에서 빠질 때 불평하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위에 언급된 일들이 일어날 때 불평하지 마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앞에 것도 이유도 되고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7, 8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불평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 것이 모세와 아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빵이 없는 신광야로 인도한 것이 모세와 아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길로 인도하신 분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로 가고 다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계획한 대로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이 길, 인도하는 길,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그거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안 찾고 꽁시렁꽁시렁 투덜투덜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괴로우니까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되니까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짜증나고 더 악순환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낀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들이 되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불평한 결과.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에 정죄받는다 라고 말하죠. 정죄의 뜻은 유죄 판결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결 내린 거예요. 판결 내리는데 바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평하다가 유죄 판결 받고 심판자가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언제 심판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불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멸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문 딱 열고 들어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아평을 한 10명의 정탐꾼들도 재앙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향해 불평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으니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하다가는 언제 뭐예요? 심판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불평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유다서 1장 15, 16절에 보면 투덜거리는 자, 이 불평하는 자입니다. 불평하는 자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불평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둘째, 자신이 불평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말이 씨앗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26에서 30절에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 민수기 14장 2, 4절에 보고를 듣고 나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으리라 라고 하며 불평을 떠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으로 데려와 우리를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느냐 라고 했어요.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들었다 그랬어요. 듣고 뭐라고 그러시냐? 그래? 그럼 이제 내가 그렇게 다 죽게 해줄게 하고 그대로 죽게 해주죠.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26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누구에게 불평했어요?
모세 아론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네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네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거든. 근데 나머지 사람은 뭐야? 다 불평했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들으셔. 내가 꿍시렁꿍시렁 투덜투덜투덜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모든 일을 할 때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일하는 때도 그 직장에서도 막 꿍시렁꿍시렁, 집에서도 그렇죠. 애들이 막 뭐 좀 시키면 어때? 또 꿍시렁꿍시렁. 누구에게 손해가 된다고요?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제대로 찾아내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한다고 뭐 한다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 절대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불평하지, 사람이 언제 불평하는지 또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와 불평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른 곳, 또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모두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참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참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